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고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 달라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1절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는 누구의 때다? 이삭의 때다.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죠?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75세겠죠? 왜냐하면 100살 때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도 75세가 넘었다. 그러면 이삭의 아들 이름이 뭐죠? 크게 에서와 야곱. 얘네들은 쌍둥이. 그럼 얘네들은 그때 몇 살이었을까? 15살. 네. 이삭의 나이 60세 때 리브가가 쌍둥이를 출산을 했거든. 그러니까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네?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손자가 둘이나 생겼으니까 그래도 마음에 좀 위로를 받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 사는 이야기야. 똑같아. 그냥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하고 뭐 동떨어진 어떤 영계에 살아가는 무슨 신선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한 인물이 태어나고 또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뭘로 끝나느냐? 성경 보면 다 죽었다라로 끝나. 사람은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와,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도 제가 사람들 한 가정 혹은 아버지 아들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을 받는 이 아들이지만 흉년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흉년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되겠으니까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내려갔어. 왜냐하면 거기는 흉년이 없었어. 나일강에 언제나 물이 가득하고 거기 목초지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을 만나면 애굽으로 그냥 마치 피신하는 거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이게. 우리 사는 세상도 늘 그렇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언제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게 해야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거죠. 그런데 달라진 것은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러니까 정착 초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생존에 있어서 굉장한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특별하게 제지하시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이삭의 때는요. 한 세대가 이미 지났어. 가나안이 익숙한 땅이 되었어. 이삭의 고향이야, 여기는. 주변 정세도 달라졌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왜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서 생각해보면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해서 그 이후로 80년대까지 큰 영향을 준 것이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지금도 제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 막 청년들이 그 공단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와서는 저녁 먹고 교회 모여서 철야하고 그리고 바로 또 출근하고
엄청난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그 시대는 한국교회에 사용하신 부흥의 방법이 그런 거였어요.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대에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또 축복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오늘 2025년으로 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 세대, 그 이후의 세대가 중심인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 교회도.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새벽기도 나와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대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출퇴근에 막 3시간씩 걸리고 경쟁에 뒤치지 않으려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세대인데,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뭔가 이렇게 바뀌는 것에다가 근거를 주면 매우 당황스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그 때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아브라함에게 허용되었던 애굽행이 이삭에게는 금지되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야, 기근을 만나면 무조건 애굽행이야. 아버지 때도 그랬으니까 우리 때도 그래. 이게 안 되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렇죠. 마찬가지로 은혜 받는 방식도 부모 세대가 경험한 틀림없이 은혜가 있었던 그 방식이 자녀 세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뭔가 내용이 달라지는구나, 뭔가 방법이 달라지는구나, 형식이 달라지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인정이 안 되면 꼰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퇴보하는 거지, 퇴보. 그러나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본질이라고 합시다. 본질.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실까요? 이삭에게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3절에 가면 이 땅에 거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 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거기다 집 짓고 너 여기 뿌리 내리고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나그네로 체류한다는 뜻의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즉 외국인으로서 머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착하지 마라. 그냥 잠시 거기에 머물러라. 그런 거네. 불안정한 생활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삭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네가 이 땅에 그냥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 기억나죠?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약속 주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정확하게 그 약속을 믿고 갑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앞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아 어떻게 하자고? 찬송했습니다. 앞으로 가자고. 앞으로 가자고.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서로를 그렇게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가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찬양을 틀었는데 우리 식구들 다 듣게, 그 찬양 중에도 계속 뭔가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던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찬송이 바뀌는 것 같은데 계속 주제가 그렇게 같은 주제로 흘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뭐겠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죠.
성도들의 반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 그래요. 그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명사형으로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환경이 달라져도 사람이 달라져도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부모 세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배 형식이 달라지죠. 찬송가도 달라지죠. 교회 안의 프로그램도 달라지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임재,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잖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세운다, 실행한다. 누가 실행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하는 진리.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초월한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4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고 똑같은 약속이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4절 하반절에 이거 창세기 12장과 22장에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똑같은 약속을 누구에게 합니까? 이삭에게 다시 확정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세상이 변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2000년 전에는 노예제도가 그냥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글을 읽고 있단 말이죠. 적어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 노예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이야기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인권을 말합니다.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의 참정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여성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인을 뽑는 투표를 자유롭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든 말든 내 권리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100년 전에 참정권이 없었어. 근데 오늘날에는 평등을 말하죠. 그럼 2000년, 100년, 옛날 얘기는 뭐랍니까? 그럼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없었던 거 생각해봐. 그때는 생각도 못했던 걸.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사람의 주장과 생각은요, 시대에 따라 변하죠. 상황에 따라도 또 뒤집힙니다. 어제까지 참이라고 생각하고 참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오늘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돼버려요. 오늘 거짓으로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사람의 주장이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가.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을 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금방 자기 자신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은 뭐냐? 말씀을 믿지 않아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정말 다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다.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발람이 한 말이에요. 발람. 이사야가 한 말도 아니고 에레미야 한 말도 아니고 여호수아 한 말도 아니고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몰라.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 성경에 이 사람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쳐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죽이잖아. 그죠?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이야기해.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뭘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손에 영원히 있을 것인가? 나한테 지금 영원한 소유로 남아있을 것인가?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가? 그걸 나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본질이라고 표현한다. 본질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는요, 예전처럼 뭐 새벽 기도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금요 기도에도 철야도 안 하고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철야도 안 하고 금식하라 그러면 죽는 줄 알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달라졌어요. 달라진 걸 인정해야죠. 뭐 안타까워할 것도 없어요. 왜?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나?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은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안 변합니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게 안 바뀌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만남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기대해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면서 엎드립니까?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넋두리에 불과해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 이거는 시대를 핑계대지 말고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주일 예배 때 찬송가만 사용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찬송가만이 예배용 찬양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찬송가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고. 부모 세대가 찬송가만 예배에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구시대 속에 속한 인물이기도 하고 저는 좀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과도기. 근데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너희도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은 지금은 안 계시겠죠. 예전에 오후 예배 찬양 시간에 부교육자가 기타 들고 청년들 싱어를 세웠는데 이 싱어하는 자매들이 말이죠. 신난 찬송을 하니까 몸을 이렇게 흔들었어. 그랬다고 장로님이 막 혼을 내면서 당장 내려와 그래가지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막 그런 얘기 여러분 압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때는 굉장히 진지한 거였어요. 그것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본질이 바뀐 거예요. 형식이 바뀐 거예요. 형식은 바뀌어져도요. 뭐는 안 바뀌어야 돼?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는 이것뿐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나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입니다. 달라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5절 가보겠습니다. 5절. 이게 축복의 근거예요. 이삭이 받은 축복의 근거는 뭐예요?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거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대. 언제 나타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나타나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나타나셔. 일부러라도. 왜 그렇겠어요?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네가 나의 종이야. 그걸 확실히 하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때에 항상 나타나신다니까. 그러니까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도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니까. 이삭도 그러겠죠. 여기는 기도했다고 말을 안 했지만 기도 시간에 말씀하셨겠죠. 이삭이 받은 축복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우리말로 순종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들었어. 그런데 히브리인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순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영어에도 obe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하고 순종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이거는 안 들은 거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나오는 네 가지 표현. 한번 봅시다.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이거 다 뭡니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핵심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온전한 순종이라고 해. 하나님이 인정한 순종을 온전한 순종해.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완전하게 아브라함이 완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 아니에요. 이삭이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는 거죠. 여기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 명령의 내용이 달라져도 순종이라고 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본질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다시 한국교회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앞선 세대, 부모 세대를 1세대라고 하고 자녀 세대를 2세대라고 합시다. 그 1세대에게 있어서 순종은 그랬습니다. 너 나와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금식해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주일날 일하지 마라. 11조 철저히 해라. 우리 1세대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복이 임했어요. 우리 2세대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안 해, 금식기도 안 해, 철회기도 안 해. 불순종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불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출근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 구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이 순종이죠.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도 관심을 가지는 일들을 얼마나 놓치면서 살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축복, 우리가 잘 되는 거, 우리의 부흥, 여기가 강조가 되는 시대를 살아오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일에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잘 못했어. 그건 잘못입니다. 반성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2세대가 눈을 뜨고 바라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성세대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끌어안고 있잖아.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형식은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본질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태요. 이제 그 세대를 구분하자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첫 번째 세대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개척자예요. 앞서간 신앙의 선배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행착오가 많았죠.
실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믿음의 2세대라고 부릅시다. 믿음의 2세대. 여러분은 몇 세대예요? 몇 세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태어나 보니까 믿는 집안이었어. 축복이 있죠, 여러분. 그 자체가 축복이죠.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거. 아버지 신앙을 보면서 자랐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에 태어나고 보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네. 뭐 대통령 아들은 아버지가 대통령 되니까 자기는 뭐야? 대통령 아들이 됐네? 이것처럼 아버지라고 하는 신앙의 롤 모델이 아주 엄청난 롤 모델이 있는 거죠. 여기에 2세대의 축복과 도전이 있습니다. 축복은 뭐예요? 롤 모델이 있다는 거, 그만큼 시행착오가 적다는 거, 보고 배울 게 많다는 거, 안정감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나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도전은 항상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는 거죠. 우리 아들들도 아마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다른 교인들한테. 너는 목사님 아들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냐? 막 이런 소리도 들었을 것 같아. 하나님도 이삭과 얘기하시면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언급하셨잖아요. 우리가 읽었죠. 그 말씀을 보면 이삭하고 얘기하면서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잖아. 여기서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아들 세대, 믿음의 2세대는 도대체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느냐 그 말인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직접 나타나셨어?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아까 2절 읽은 대로. 그리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삭의 시대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파트너로 누구를 삼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너의 시대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 2세대의 영적 여정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거 값진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야. 불행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야. 축복을 축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의 값어치를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자신만의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이게 도전이에요. 2세대가 가지고 있는 도전. 그게 안 되면 맹해질 수 있어. 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신만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는 말을 우리 자식들이 많이 해요. 딸이고 아들이고. 그렇죠. 엄마가 뭐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 않아요. 알아서 안 해. 그러면서 알아서 한다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입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건드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어떤 상황 속으로 계속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걸 돌보심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됩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알아듣고 누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여러분의 생에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2세대는 그래서 축복인 것이. 이미 약속을 받았으니까 축복인 거지. 이제는 자기의 걸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남아있어.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비로소 들어가는 거지. 이제는 관전이 아니야. 이전에는 구경했잖아.
자녀들이요. 이전에는 구경했잖아. 아버지를 구경하고 엄마를 구경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관전의 재미가 있겠지 물론. 아이고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그렇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때가 된 거죠. 그런 게 변화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변화를 실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교회도 변하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막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 변화에 나는 흘러 떠내려 가야 합니까? 그 변화에 적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물론 그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첫 번째, 변해야 될 거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면서 합시다. 변해야 될 것은 예배 스타일, 찬양의 장르, 전도의 방법, 교육의 매체, 이런 거 다, 모임의 형태, 이런 것들은 다 변해야 되고, 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뭐라 그런다고? 본질,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전도 방법에 있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교육의 매체와 수단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중심의 교육, 모임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교제가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아니고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본질, 그런 것들은 변하지 말아야 되죠. 두 번째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삽시다. 첫 번째 무슨 얘기했어요?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며 삽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삽시다. 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는 히브리서 말씀, 그걸 기억하십시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리타분한 말 그만하세요. 너무 비타협적이에요. 너무 편협해요. 맞습니다. 편협하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작하면 변명이 돼요. 편협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배타적이야. 배타적인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걸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아. 나 멋있는 척 하지 마세요. 너 너무 배타적이야. 그래, 맞아, 배타적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 그래, 편협한 거 맞아. 이렇게 하세요. 그럼 어쩔래? 이렇게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사는 거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그래서 그게 배타적일지언정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네. 변하지 않는 순종의 자세를 붙들고 사십시오. 순종의 자세. 그러니까 뭐가 시대가 달라지든지 사람이 달라지든지 내 환경이 달라지든지 뭐 내 주변의 일들이 달라져도 상관없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자세는 붙들어야 돼요. 사람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어. 거기서 살라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 하나님이 안 막으셨잖아. 그렇지만 이삭은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렇게 폼 잡으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셨잖아. 그 인도하심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본질은 꼭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세대건 2세대건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알면 좋겠어요. 한 세대의 신앙이 다른 세대의 축복이 됩니다. 그 5절 말씀을 근거로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축복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자손들에게
이들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면서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반드시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이 다르죠. 물론 이삭의 생애가 아브라함 생애하고 다릅니다. 2세대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 세대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요, 그 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추구하셔요. 언제까지나 무임승차는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의 기도에 기대어서 산 세월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무슨 일만 터지면 그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을 둔 부인,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남편이 그저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해달래. 기도 부탁해. 야, 목사님한테 부탁해. 기도 좀 해달라 그래라. 그러면 제가 계속 웃으면서 네가 기도해라. 응? 무임승차 그만하고 네가 기도해라. 내가 기도할 거는 하나뿐이야. 저 인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심이에요. 진심. 언제까지나 무임승차는 안 됩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화에 내가 적응 못하고 도태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사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아름다움이죠.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이 아름다운 일이 대를 이어 있기를 축복합니다.